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일부터 12통 물붓기가 있습니다. 12통 물붓기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잔치이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올해 블레싱 마치에 축복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 블레싱 마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12통 물붓기에 개근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준비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블레싱 마치에 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던 기회가 되니까 또 내일부터 함께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2통 물붓기 기간에는 또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통 물붓기 기간에는 4일을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날은 미디어 금식을 이제 오전은 이제 일어나서부터 12시까지는 일체 미디어를 금하는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채워주는 참된 금식. 다니엘은 성경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성령과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두 왕으로부터 다니엘은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포로 잡혀온 이방인이지만 이 바벨론의 두 왕 느부갓네살과 악한 왕 벨사살 시대에 총리로 있었고요. 심지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으로 세워지고 있던 메데 바사 왕국의 다리오 때에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 왕의 총리가 된다는 것도 너무 특별한 일이지만 특별히 바벨론하고 메데바사는 아예 인종도 다르고 제국이 다른데 이어서 총리가 됐다는 것은 세계사에 단언컨대 아무도 없는 인물입니다. 특별한 지혜, 특별한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니엘은 특별한 기도의 사람, 특별한 금식의 사람인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그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평생 해온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 무릎을 꿇고 감사로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던 인물이고요.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순간마다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10장이지만 앞장 9장에도 보면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2절 보실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다리오 왕 원년인데요. 이때는 그가 포로 잡혀온 지 68년째 되는 해였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 되는 해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해방으로부터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2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이제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뭐 예를 들면 기뻐한다 할지 혹은 사람들한테 이제 곧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다 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땅을 좀 산다 할지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용도와 이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와 금식의 용도가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기도와 금식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좀 바꾼달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도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보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9장의 내용 전부는 뭐냐고 하면 회개기도입니다. 자신에 대한 회개와 민족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너무 부정합니다. 우리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더 온전히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다니엘 10장은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3년 정월에 다니엘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21일 동안 기도와 금식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2절 볼까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1호 동안 슬퍼하며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바사왕 고레스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아까 메데바사의 다리오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메디아라는 민족하고 퍼시아라는 민족이 같이 연합국으로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초반부에는 메디아가 더 주된 세력이었기 때문에 다리오가 왕이었지만 곧 퍼시아의 고레스 장군이 이제 왕이 되고요. 결국은 이 메데는 연약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퍼시아가 페르시아가 됩니다. 메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쿠르드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의 통치 원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딱 그때가 포로 잡혀온 지 70년 되는 해였고요. 그가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여기에 뭐 노예 매여 있는 거 아무 구애 없이 가도 된다. 가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정과 물질, 사람 그것은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조서를 내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10장 1절에 보면 제3년에 무슨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제3년, 그러니까 포로 잡혀에서 돌아간 지 한 2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며 벌시의 땅에 남아 있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쌓기 위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주위의 방해와 공격들이 있어서 그 공사가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다니엘이 예를 들면 10살 때 왔다 하더라도 이제 포로 잡혀간 70년 만에 회복되고 3년이 또 지났으니까 83세겠죠. 한 15살 때 왔다고 하면 88세겠죠. 노구의 다니엘이요. 마치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에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하면서 기도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포도주와 고기를 금하고 3주간 동안 매달리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노구를 이끌고 21일 동안 참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를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묘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자 그가 떨며 일어섰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쓰러졌다는 뜻이죠. 사실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처럼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 당시의 선지자인데도요. 에스겔서에 보면 3대 의인으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뽑을 정도로 온전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서자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 앞에 서자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그의 얼굴의 아름다운 빛은 썩은 것처럼 되어서 쓰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다니엘의 배에 이렇게 넣어서 올리자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닿은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때 하신 말씀이 11절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자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너무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 마음을 내가 받고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날부터 응답이 이루어졌다, 기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도한 지 21일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3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보니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표현과 바사 왕국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란 새로 세워진 이 페르시아를 묶어서 흑암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밑에 바사 왕국의 왕들이란 지금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고레스를 비롯하여서 통치자들을, 고레스 왕과 그의 휘하에 있는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년에는 조서를 내려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포로를 다 귀환하고 성전 건축을 명했지만 3년째 되니까요. 여러분 막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하는 조서를 올리고 성전 공사를 못하게 하라는 조서를 올릴 때 이렇게 고레스가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도 조서를 올렸겠죠. 당신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와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레스에게 상소를 보내자 내가 왜 고레스? 이러면서 조금 헷갈려 하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언제 고레스? 이러면서도 이렇게 헷갈려 하고 약간
굉장히 좀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고레스는 분명히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부터 이름이 기록된 특별한 메시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용된 인물이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꼭 그렇게 고레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사단도 역사하고요. 그래서 위대한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쟁취된다는 사실도 이 3년째에 있었던 이 고레스가 막 혼돈스러워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바사의 궁궐에 머물면서 영적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그가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단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1장 다니엘 11장 12장에서 이제 그 응답을 주시는데요.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다 깨닫게 해주겠다. 오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금식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3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깨달음이란 단어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볼까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런 표현이 있고요. 14절에도 보니까요,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금식에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금식 기도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표는 이 깨달음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는 다니엘서 11장 12장이 나오는데요. 11장 12장은 전체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준 내용인데요. 11장은 신구약 중간기,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멈추어지고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 중간에 암흑의 시기, 이 중간에 박해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장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신약의 마지막 시기에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에 의한 배교와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터인데, 이 시기를 어떻게 감당하며 이 시기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깨달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내용 한 개만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스라엘 역사의 신구약 중간기에 가장 큰 고통을 끼칠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예언하고 나서는요, 그러나 깨달음을 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저 대적이 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쪼는 게 아니라 대적이 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신약 시대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란도 있겠지만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면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갈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할 것인데 한쪽은 영생의 부활로,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생명의 왕도를 타고 생명의 면류관 쓰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부활은 하지만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영원한 후회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암흑의 시기, 그 이제 최후 심판을 앞둔 이 시기에 3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때에도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요,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깨달음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빛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깨달음이란 우리 캄캄한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빛을 그는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시 참된 금식의 중요한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금식의 축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인간의 모습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차이를 한 구절에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좀 대조가 공동번역이 제일 정확하게 좀 대조가 되어 있어서 공동번역을 실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하나님 원래 지으신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설계하신 인간의 삶은 단순한 삶이 맞습니다. 왜냐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까지 미리 다 준비하고 지어놓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세밀하게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풍성하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설계와는 달리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의 타락도요,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니까 스스로를 위해 계산하고 스스로를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타락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의 죄, 자, 탐욕의 죄, 염려의 죄. 첫 번째 우리의 삶을 공연히 복잡하게 만드는 죄는요, 교만의 죄입니다. 왜 복잡한 줄 아십니까? 내가 커져서 내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요,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이름을, 스스로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이 이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의 죄입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정말 성공이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쌓았느냐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탐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심지어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를 내 몸에 주입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우리 삶이 복잡해집니다.
마지막이 염려의 죄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꼭 마찬가지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주제도 세상 사람들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내일,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한 두 가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의식주고 하나는 내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의식주 문제, 내일의 문제는 염려할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준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하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를 먹이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는 준비도 하고 일도 합니다. 딱따구리가 얼마나 도토리를 많이 모으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렇게 했더니 딱따구리가 도토리를 300kg를 모아놨다는 쏟아지는 것도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지만 새는 준비하고 일하는데 인간과의 차이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새는 염려하지 않고 준비하고 일하는데요. 사람은 염려하고 준비하고 일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염려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탐욕, 염려, 이걸로 말미암아 복잡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단순한 삶으로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 처음 모습처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훈련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이 일에 이것만큼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금식해 보십시오. 내가 교만할 게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교만도 못합니다. 금식해 보십시오. 탐욕, 한 끼만 한 끼 있으면 되지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염려도 사라지게 됩니다. 금식이 제일 좋은 훈련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금식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식은 구약적인 것이고 금식은 금욕적인 것이어서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꽤 많은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금식에 관한 구절이 38번 나오는데요.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볼륨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약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8번 나옵니다. 훨씬 많이, 비율로 치면 훨씬 더 신약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수요일과 예수님이 운명하신 금요일 주 2회는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구약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신약도 금식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부모나 선배 세대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금식을 하게 되면요 사실 금식을 하면 머리는 맑아지고 할 일은 없어지기 때문에 뭐가 많아지냐고 하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금식을 하면 자녀들이 힘듭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가 금식을 하면 며느리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거 진짜 온갖 글을 다 입을 대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뿐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기도 열심히 한다는 교회 선배들의 모습을 봐도 금식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분들이 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고 하면 하나님 목을 조르군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 안 두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거의 비장한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금식하고 나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명함을 주셔서 딱 받았는데 밑에 뭐라고 쓰냐면 40일 금식기도 3회 이렇게 명함에 딱 써 있더라고요. 왜 그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안 하고 말겠어. 이런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 개인도 금식에 실패한
안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해보신 적 뭐 한두 번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까? 금식하면 영성이 살아나기보다는 하루 종일 식욕이 살아나가지고요. 금식 끝나고 나면 뭐 먹어야지를 계획하고 스마트폰에서 먹방도 보고 그 다음에 맛집 검색도 하고 이렇게 보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또 금식을 하면 잊고 있던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서 일기장 안 쓰는 사람이 일기장을 쓰거나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에 일정표 잘 돼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막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면요. 금식을 할 때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막 리스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하고 나면 그 금식하고 나면 더 막 이렇게 뭐 살만 찌고 그다음에 뭐 일만 더 많아지고 이런 사실은 이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인 금식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방금의 이런 것들은 전부 금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고 금식에 대한 그 잘못된 경험입니다. 이 부작용으로 말미암은 이 그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바른 금식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된 금식과 바른 금식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잘못된 금식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채우기 위한 금식. 참된 금식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기 위한 금식. 지금까지 금식은 주로 자기를 채우기 위한 자기 뜻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뭔가 목표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진짜 금식을 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우기 위한 금식을 해보십시오. 참된 금식을 하게 되면 과거 한 끼라도 밥을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음식을 한번 끊어봅니다. 끊어보면 비로소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습니다. 불신자들은 배가 신이고요. 위를 주인처럼 섬기고 사는데요. 진짜 자기를 비우는 금식을 해본 사람은 자신이 위의 주인이고 배가 자기를 섬기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비우는 금식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더 맑은 머리로 더 많은 일을 일정표에 채워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언제 해야지 메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일과와 일정과 모든 것을 비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대로 금식하면 힘이 빠져서도 머리에 힘이 빠져서도 생각도 잘 안 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 또 하나님 없이도 이미 가득 채워져 있던 많은 일정들,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중독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드라마 중독, 일 중독, 취미 중독, 알코올 중독, 뭐 그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 미드 중독, 뭐 어쨌든 많은 중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이 비우는 금식을 할 때 비로소 회복되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했던 교만, 탐욕, 염려의 죄들을 끊어낼 수 있고 다시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금식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금식. 비움. 자, 그런데 기독교의 참된 금식은요, 이 비움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채우는 것이고요. 채우는 것의 내용은 오늘 다니엘의 금식 기도에서 또 보았던 대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고등 종교들, 건전한 고등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불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을 엄청 강조합니다. 도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도교의 최고의 지고지선은 무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건전한 믿음이고 괜찮은 믿음입니다. 일시적으로는요, 비우면 공의 상태에 이르면 무의 상태에 이르면 마음도 청소할 수 있고요, 삶도 청결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끝나면은 도리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그 집에는 반드시 뱀이 모인다고 합니다. 뱀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참된 금식은요, 첫 번째 요소는 비움이 맞는데 두 번째 요소는요,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채우는 게 무엇이냐?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의 빛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까 여러분 깨닫기 위하여서 금식하다가 깨달았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또 신약 시대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신약 시대 끝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전무후무한 배교와 흑암과 환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때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구절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인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여기 말일이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차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흑암의 시대를 뚫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꾸 믿어지게 하고 생생하게 믿어지게 해서 자꾸 그 믿기 때문에 말하고요, 믿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는 것 같고요, 믿기 때문에 자꾸 그 꿈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면 무슨 뭘 알아맞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상태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미래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생생하게 믿어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예언은 원본은 요엘서잖아요. 그죠? 요엘서에도 보면 이 진리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 사회에 핏빛이 가득합니다. 살이와 살육과 또 전쟁이 가득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점점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요, 진리의 깨달음,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은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하면요, 이들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산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요.
그들 중에 남은 자가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시대에 지혜자로 부름받고요, 흑암의 시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쫑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둡고요, 각 개인은 교만, 탐욕, 염려로 가득 차 있고요, 온 사회가, 국가가 멸망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사탄은 진짜 막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시대에 성도는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교회는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흑암을 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더 두렵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이런 암울한 때에도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구하고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그 깨달음의 빛이 강하게 임하였고,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그 편히 쉬라고,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편히 쉬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그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도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참된 비움과 참된 채움을 주는 참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기들은 예수님 제자인데도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이 제일 중요한 성경 그 사본에 내용이 여기 아예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어서 없음이라고 돼 있지만, 성경은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본들이 몇 개가 여러 개가 더 있거든요. 그 중에 몇몇 사본들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kind of dem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참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복잡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교만, 탐욕, 염려를 끊어낼 수 있고,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바른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질 뿐 아니라 어두운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갈 텐데요. 이 찬양은 이번 12통 물붓기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배우면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늘지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시. 우리를 향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우리 성도들 찬양 워낙 빨리 배워서 새 곡인데 잘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부를 텐데 이제는 좀 나의 고백으로 또 12통을 앞둔 나의 고백으로 이번 12통 때 드려질 나의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우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결정하며 다니엘처럼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금식으로 하나님 주신 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채우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를 비우기 위한 금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뿌리 깊은 교만과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염려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생한 믿음이, 깨달음이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 흑암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조통 물붓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올해 주신 우리의 약속의 말씀처럼 공동체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응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삶의 문제 가운데 한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축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자기를 비우면서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교만을,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탐욕을,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단순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흑암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핏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대해서 입 열 때마다 예언하며 눈 뜰 때마다 환상을 보며 그날에 대해서 비전을 삼고 꿈꾸며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려 하신 주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려 하신 주님,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2통 물붓기를 시작합니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공동체에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갑절로 갚아주리라, 영원히 성축하리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그동안 심었던 모든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